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했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자 삶이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불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42편은 구조적으로 탄식과 소망을 교차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시인의 고난과 소망에 대해서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탄식 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의 탄식과 소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쯤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인의 탄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히브리 문학적으로 갈급하다라는 단어를 한 번만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그는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망과 절박함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또한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을 얻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겠지만 현대에도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물을 얻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도 아닌 사슴이 물을 얻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슴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 탁월하게 지혜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물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슴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물이 있는 지역을 찾아 헤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체온을 낮춰줄 수 있는 물을 먹지 않고서는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슴에게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찾을 때에 생명의 근원을 찾듯이 아주 갈급한 가운데서 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시인이 본 시편을 기록하면서 물을 찾는 사슴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이 바로 그 사슴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갈급하였듯이 시인 역시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찾듯이 갈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았던 것일까요? 무엇에 그렇게 절박했던 것일까요? 2절에서 시인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토록 갈급해하고 갈망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단지 관념과 철학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 영혼이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서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소리에 그가 얼마나 밤낮으로 울었는지 그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으며 시인은 옛날의 일들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했던 그 행복한 날들을 떠올립니다. 행복의 크기만큼 그 행복을 잃어버린 시인에게 그 상실감은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얼만큼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사심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찾아 갈급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절박함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추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날들을 추억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던 때를 추억하며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없이 잘 나가던 나의 영광의 날들을 그리워하며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날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추억하는 가운데서 첫사랑의 회복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그리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의 절망과 아픔은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에는 엎드리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과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절망과 아픔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일어설 수 없이 쓰러져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 즉 녹아져 내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큰 폭포 옆에 서 계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늦은 밤에 큰 폭포 옆에 서서 폭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천둥 소리와는 또 다른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큰 폭포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높은 파도와 성난 물결을 깊은 바다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급류가 그의 영혼을 휩쓸었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파괴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시인을 덮쳐 그는 낙심하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영혼을 휩쓸고 고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오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함이, 받아낼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의 쓰나미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쓰러져 엎드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시인이 만약 그런 절망과 고난 앞에 낙심하고 엎드려져서 그대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고라자손이 지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시편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두려운 마음은 8절에서 사랑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낮에는 그에게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의 노래가 시인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시인이 이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시인의 원수들의 압박, 억압, 학대, 압력, 공격 등으로 인한 그 고통에 그는 괴로워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뼈를 찌르는 칼이 같이 시인의 대적들이 그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데리고 와 봐라, 증명해 봐라, 너의 처지를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이 시인에게는 뼈를 찌르는 듯한 칼 같은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인은 괴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인과 같이 다른 이들의 비방과 조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뼈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 속에 괴로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으로 인해서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새벽에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5절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인의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억압하고 핍박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배경, 나의 노후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같이 찬송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헛들고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이 외롭고 힘든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2020년도 우리의 현실의 삶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앞두고 준비하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품고 힘차게 일어서야 합니다. 시인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생명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우리 예수님께 두고 우리 주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세계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오직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합니다. 올 한 해가 많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해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를 도우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를 한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버지 갈급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찾기에 아버지 문을마다 무릎으로 나아가 주 옆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아버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극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 이 아픔의 모든 시기들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소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두는 그 가운데서 2021년도 더욱더 큰 소망과 비전을 품고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버지 2021년도 이 새해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교회의 영적 도약과 부흥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준비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세계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를 앞둔 지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과 서리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며 함께 주의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정은성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